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신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늘길을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또 한국에 있는 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와 또 매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46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기대대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꼭 따고 싶었고 그 성적을 얻고 싶었고 그 친구와 잘 지내고 싶었고 또 올해는 내가 꼭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고 이 나쁜 습관을 끊고 싶었는데 그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참 자주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고등부 난 남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저한테 건넸냐면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였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담배 끊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니까 무려 7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워온 것이죠. 그 7년 동안 자기도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심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기 일주일 전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 수련회 때 이 학생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본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담배를 끊겠다고 담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다? 정말로 큰 용기를 낸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꼭 안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가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들고 온 이 담배가 이의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좀 울컥했는지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 가운데 결심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7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달에 여름 수련을 갔는데요. 밤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제 뒤에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누구지 싶어서 쳐다보니까 그 아이였습니다.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아직도 담배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향해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던, 내가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아직도 피우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한 정죄의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면서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그리고 또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그 절망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어쩌면 각자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그곳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지만,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한 사람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이제는 학습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무기력한 거예요. 내일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겠죠. 나도 몸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대를 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처방도 받아보고 의사도 만나봤지만 약도 먹어봤지만 이 몸이 낫지 않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그 시간이 38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정도 되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마침표를 맞이작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겠죠.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도 대놓고는 안 했지만 저 한 걸음 멀리서 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이제 끝났어. 가망이 없어. 그게 바로 이 38년 된 환자의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요.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환자로서 병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평생 동안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던 이 사람이 이 무기력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내 스스로 바라볼 때는 나는 꽃 한번 피워오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가 싶지만요.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조금 더 일찍 꽃을 피우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적도 잘 받고 또 꿈도 이루는 것 같아서 나는 저 친구에 비해서 뭔가 늦은 것 같지만, 비록 때로는 늦더라도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꽃을 피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꼭 믿어지고 또 올 한 해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 소경, 혈류증 걸린 여인, 정말 다양한 병을 가지고 아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병명을 소개할 뿐이지, 그들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왔는지 그 세월, 그 시간은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어떤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무슨 병 환자다, 이렇게 소개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아팠던 세월이 무려 38년이라는 것을 성경이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2022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고령 말고요, 평균 수명. 이게 여자랑 남자가 조금은 다른데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약 85세라고 합니다. 몇 세라고요? 85세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선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살까요? 더 짧게 살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짧게 삽니다. 얼마나 짧게 사냐면 7년이나 짧게 살아요.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85세인데 남자들은 78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2년 말고 오래전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비녀를 꽂고 살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보다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답니다. 헐, 35세. 지금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것 많이 드셨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약 4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연구해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42세를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이 됐다고요? 38년이었어요. 평균적으로 42년을 살 때 이 사람은 38년을 아파온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의 현실은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뜻일까요? 벼랑 끝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시니까 꽃 한 번 피워오지 못하고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 너무나 놀랍게도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에요. 그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아멘이시죠?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나는 늦은 것 같고 나는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할 것 같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꽃 피우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꽃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고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 꽃이 핍니다. 그런데요, 봄, 여름, 가을은 이 꽃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계절인데 겨울이라는 정말로 추운 계절이 왔는데 이 겨울을 기다리다가 꽃을 피우는 참 특별한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동백이라는 꽃입니다. 동백은요, 봄, 여름, 가을을 기다리다가 겨울에 꽃을 피워요. 다 같은 꽃이지만 꽃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다르고요. 꿈을 이루는 시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철이 드는 시기가 다르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은 어떤 장난감처럼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성품을 주시고 다양한 꿈을 주시고 또 다양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꽃피는 그 시기가 다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은 어디선가 본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이 사진 속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가르치고 또 가까이 지냈던 승문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차 안입니다. 이날이 승훈이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한국에서 고3 나이가 되자마자 수능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라 무슨 시험 준비를 시작했을까요? 맞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를 딴 거예요. 그리고는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몰고 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빨리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주차장에 나가니까 저한테 말하는 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운전을 시작할 건데 11월 수능 치기 전까지 사고 나지 않아서 운전도 잘하고 수능도 잘 치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기념적인 날 운전을 할 테니까 저보고 옆에 앉아서 이 동네를 같이 한 바퀴 돌자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하자는 거예요. 와 진짜 돌겠더라고요. 이 한 바퀴 돌자는 말이 저를 돌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가기는 이게 좀 쫄아가지고 우리 차영팀 애들한테 야 같이 가자 해서 뒤에 태우고 덜덜 떨면서 한 바퀴 돌았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 18세 때 한 방에 운전면허증을 따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진 속의 이분은 성함이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셨어요. 왜 유명하셨냐면 이분이 유튜버나 또 맛집 사장님이 아니고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면허증을 들고 있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몇 번 도전해서 따셨냐면 몇 번일까요?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여러분, 쩔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960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을 포기했을 그 세월인데요. 960번을 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만 18세에 한 방에 운전면허를 땄던 이 승훈이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이러면 저처럼 한 방에 만 18세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이 소울이란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뭐도 찍으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도 찍으셨어요. 제가 TV 광고를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 나오셨고, 로이터 통신에도 나오셨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증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인간관계도, 꿈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꽃피우게 하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아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의 38인 병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이 38년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희 손을 잡고 제 고향 마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엄마의 눈에 아들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고요. 정말 죽고 싶었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도 제가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기대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청선 시기에 김보성이라는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마산에 정신병원에 데려가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의 손을 잡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답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저를 억지로 보내셨던 교회. 그 당시에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고 불교를 믿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저를 억지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1989년 2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네 인생이 답이 없겠다, 그렇게 보내셨던 그 교회에서 저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일 살 이유가 없었고 매일이 죽고 싶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마귀의 자녀였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내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고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졌고 좋은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싶어졌고 나도 언젠가는 나에게 말씀을 전하신 저 목사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죽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10대 시절의 꿈은 지금 47살이 된 40대가 된 저의 꿈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서 저는 오늘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성공해서 인생이 꽃피었다 말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정말 죽고 싶었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한 영혼이 다시 살고 싶어졌고 내일이 기대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꿈을 꾸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이 꽃을 피우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블루밍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숨쉬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꽃 피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꽃 피우실 때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코스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꽃 피우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코스탄들과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